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매주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소문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어디가 좋다더라, 어디 가면 성공한다더라, 어떤 직업이 행복하다더라, 또 어떤 주식을 사면 오른다더라. 뭐 이런 소문을 듣고 카톡을 확인하기도 하고 또 유튜브를 공부하기도 하고 여러 신문을 방송을 듣습니다. 멀리 소문을 듣고 여러 여행을 하면서 찾아가기도 합니다. 소문을 듣고 가보니까 완전히 뻥이었어. 속았어. 그럴 때도 있고 생각보다 여기 정말 좋은데 듣던 것보다 훨씬 사람들이 친절하고 괜찮아. 이러면서 또 그 소문을 퍼뜨리는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소문과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문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겉모습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을 딱 접하면 진실을 대하게 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가장 멀리서 들었고 이제는 가장 가까이 와서 그 곁에서 듣는 이 스바 여왕의 모습, 그 모습을 오늘 살펴봅니다. 이 스바 여왕은 자기 나라에서 들었던 소문 딱 들었을 때 에이 거짓말 마, 뻥이야, 어떻게 그 정도까지, 그러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자기가 들은 것보다 그 소문은 지금 본 것의 반도 안 된다. 오늘 고백하죠. 소문과 달리 어떤 점이 달랐는지, 또 이 소문과 다른 현실을 본 스바 여왕의 그 고백 속에 담긴 진실한 그 모습은 뭔지, 그 본질은 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역대하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8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이걸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많은 도시들을 정비합니다. 2절에 보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건축하게 하니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열왕기서에 자세하게 다뤄지죠. 후람은 두로 왕이죠. 앞서도 백향목이랄지 많은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건축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공사 대금과 같은 것들을 솔로몬이 후람한테 줬는데 그게 20개의 성읍들입니다. 근데 후람이 봤을 때는 그 땅의 토질이 메마르고 경제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품고 에이 차라리 안 받고 말아, 형님 가지셔 그냥 이러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주냐는 내심 불만을 토로한 거죠. 그리고 성읍 이름들을 가불 땅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 이 2절은 이 성읍들을 솔로몬이 또 건축을 해서 이스라엘의 거주지로 삼았다는 거죠. 호의를 뭔가 솔로몬이 받았는데 또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지불을 해주었는데 이 받는 사람이 만족해하지 않는 그런 에피소드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역대기는 그냥 이렇게 잠깐 얘기하고 침묵하고 넘어갑니다.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의 이런 행동을 꼬집고 있습니다. 역사를 기술하는 것도 관점이 있고 또 그 역사관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열왕기서의 역사관과 역대기의 역사관이 다르죠. 한편 이 솔로몬은 이방 땅 여러 곳을 점령하고 건축을 합니다. 여기 4절에 보시면 국고성들을 건축했다는 말이 나오죠. 4절에도 나오고 또 뒤에 6절에도 나옵니다. 그 국고성이라는 건 뭐냐면 국고, 나라의 어떤 창고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식량이나 무기를 이렇게 공급하고 보관했던 그런 성읍들입니다. 주로 다른 나라와 만나는 국경선 근처에 이제 수비대들을 두는데 그들이 전쟁이 나면 바로 나가기 위해서 그 국고성에다가 무기나 공급품, 보급품들을 이렇게 채워 놓습니다. 그런 장소들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게 있는데 병거성들이 6절에 나옵니다. 병거성들. 병거는 아시죠? 말이 끄는 그 병거. 예. 그래서 뭔가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전쟁용 전차를 보관하는 성읍입니다. 2013년에 그 하솔에 있는 병거성을 갔었는데 거기에는 솔로몬이 만들었다는 그런 성이었어요. 근데 이제 철제로 이렇게 마차를 만들어놨더라고요. 사 목사님이 올라타고 이리야 하면서 포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범국가적으로 많은 행사, 많은 공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벽, 문, 그리고 문빗장 이런 걸 세우면서 성읍을 튼튼히 하는 그 국방을 힘을 기울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경을 튼튼히 하고 강대국의 면모를 길렀습니다. 자, 8장 그 6절 후반부에 보면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했습니다. 마음에 하고 싶은 거는 다 했다는 거죠. 우리 이호승 집사님 혹시 마음에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못하죠. 그 많은 재능과 그 부와 이게 있어야 다 하고 싶은데 솔로몬은 이걸 다 했습니다. 도시 건축 그리고 도시 계획 그런 건축 이런 건설 행위는 상당한 인력도 들어가고 상당한 돈도 들어가고 상당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할지를 알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지혜가 여기에 쏟아부어졌습니다. 자, 7절부터 9절에 주목할 점은 솔로몬이 자기 백성들은 일꾼들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땅에 남아있던 이방족 속의 그 후손들, 그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했습니다. 노예로 부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군사 지휘관들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제 그런 지휘관, 감독자 한 250명을 세워서 다스렸다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힘든 일들은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시켰습니다. 보통 힘든 거를 3D라고 그러죠. 그래서 힘들다, 디피컬트하고 더럽고 데인저러스하고 그 다음에 더럽다, 더티하다. 그래서 3D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다 맡기를 이렇게 맡아서 하는 거를 기피합니다. 돈을 많이 줘야 그래도 그거를 하죠. 육체적으로 고되고 다칠 위험도 많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피치 못하게 우리나라 땅에 와서 저임금을 받더라도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또 먼 이방에서 온 신자라 사람들이 이렇게 지역마다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와 비슷한 거죠. 물론 여기 돈 벌기 한 거랑 목적은 다르죠. 여기는 아예 부려먹는 왕정 그런 국가였으니까요. 솔로몬 당시에 이렇게 이방족 속의 사람들을 노동에 써먹고 부려먹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방인들만 한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많은 고된 건축 행위를 했습니다. 우리 역대하 10장 4절 보실까요? 역대하 10장 4절 우리 양정훈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하나님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구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네, 이 한마디 속에 솔로몬 당시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고통들이 녹아나 있죠. 그죠? 멍에가 무거웠고 또 고역 거기다가 매운 무거운 멍에 뭐 이런 얘기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게 고생했다는 겁니다. 왕이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거를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좀 절제와 자제가 필요한데 그러지 않은 거죠. 여하튼 거기다가 또 이제 솔로몬이 뭔가를 더 하는데요. 그게 결혼입니다.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와 이제 정략적으로 뭔가 정치적으로 결탁을 하면서 그 공주를 데려와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11절을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녀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이 이방인 출신 아내, 아무리 아내라도 접근할 수 없다. 그래서 뭔가 다른 공간의 분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밀로라 그러죠. 밀로라는 곳에 바로의 공주를 위한 하나의 궁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이렇게 역대기에는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열왕기에 가면 이 바로의 공주 외에도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으면서 결국 그녀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상숭배까지 이르겠다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여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있습니다. 명암, 그림자와 밝은 부분이 있는 거죠.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가 없으면 뭐예요? 유령이죠. 그림자 뒷모습이 있습니다. 앞이 있으면 뒤가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이 그림자는 여기 역대기에서는 되도록 숨기고 밝은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 묘사도 솔로몬의 바른 정치적인 행동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올 수 없다라는 그 분명한 정함과 부정함을 가를 줄 아는 그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그렇지 않죠. 예, 그 그림자 부분을 돋보이게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을 우리 한나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8장요. 네, 8장 12절, 13절.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네, 감사합니다. 예,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이죠. 여기 보면은 초막절이 나옵니다. 무교절, 예, 봄의 절기, 칠칠절. 이것도 봄의 절기죠. 초막절, 가을의 절기. 요 세 절기는 이 레위기, 달지, 출애굽기부터 해서 모세오경에 매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언급했던 절기들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우리 십계명에도 나오죠. 초하루.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서로 모여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로 지키라 했습니다. 누가요? 누가 명령했어요? 모세가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솔로몬은 했다라고 합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의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겠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모세의 오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율법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이 율법을 읽었다는 것이고 들었다는 것이고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았을 뿐 아니라 행함으로 삶 속에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그 지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라는 부분뿐만 아닙니다. 14절을 우리 이은영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외인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방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예, 모세의 명령을 따른 것뿐만 아니고 아버지 다윗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여기 다윗 14절 맨 앞줄에 다윗의 규례를 따라의 밑줄 가보세요. 예. 그래서 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그는 순종합니다. 역대기 마지막 그 역대상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들을 24반열로 세워놓고 레위인들한테 이제 찬양대 헤만, 아삽, 여두둔 이런 사람들을 찬양 리더로 세우고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문지기들도 그룹을 지어서 조직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한테 명령했다는 거죠. 성전을 짓거든 이들로 봉사하고 섬기게 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셨지만 아버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왕이 하니까 그 곁에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15절을 우리 변은미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이든지 부심되든지 왕이 명령한 날을 전혀 어기지 아니했더라. 네, 이들도 왕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합니다. 왕이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니까 리더가 바르게 행하니까 그 리더 곁에 있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바르게 행합니다. 한치의 어김도 없이 행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솔로몬이 통치하던 때의 모습입니다. 16절은 솔로몬 당시의 성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라고 평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다고요? 솔로몬이 모세의 명령대로 또 아버지 다윗의 규례대로 행하였을 때, 제사장들과 그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행하였을 때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믿음과 은혜를 강조합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레시아 이러면서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게 큰 것이고 최종 목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거를 외에도 성경은 줄기차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반복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빼버리면 반쪽 성경, 반쪽 복음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샬롬 성경 연구회에서 한 목사님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갈라디아서 로마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녹화된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강조하는 것은 그 행함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울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그 행함은 성령을 따라 행함, 이것에 포커스가 있고 그렇다라는 것을 주로 이제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솔로몬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의 경계를 알았습니다. 아무리 자기 아내로서, 아내는 몇 촌이라고요? 빵촌, 무촌을 영촌일지라도 그녀가 이방인의 신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 경계를 쳤습니다. 오늘날은 물론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우리가 이방인 신분이지만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건 은혜죠. 그러나 구약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식에 있어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거룩한 것, 더러운 것의 경계입니다. 정한 것, 부정한 것에 경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아.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진짜와 가짜, 이거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 속에 행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그 강성함은 바로 이것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굳건히 설 수 있었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 저 멀리 스바에까지 흘러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소문이
소문이 그렇게 들렸을까요? 아니겠죠. 이것이 참된 지혜의 기림을 우리 뼛속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아멘. 17, 18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에시온게벨과 엘롯이라는 곳에 후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상 무역을 시작합니다. 굳건한 방위, 그 국경의 방위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도시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 신앙적인 그런 절기를 지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라가 융성한 모습을 우리 8장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이 8장 마지막 17, 18절은 뒤에 9장에 여러 그 보물들, 여러 가지 금, 은 뭐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통로가 이제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빌이라는 곳에 금이 되게 많대요. 오빌이 금도 많고 향품도 많대요. 뭐 시편이나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그런 곳이 어떻게 문호가 열리고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지 그 배경이 쓰여 있습니다. 자, 그다음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스바 여왕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기쁨 사모님 1절 한번 읽어 주실까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용성을 부러워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이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 왕들이 매우 많은 시험들을 거느리고 하나님과 많은 짐과 구세를 마차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네, 감사합니다. 이 스바 여왕은 스바라는 게 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나라 이름이죠. 약 2,000km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2,000km가 넘어요. 예.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나라 관리들이 풀지도 못하는 것들, 그 나라에도 박사들도 있을 텐데 그들도 못 푸는 것들. 예. 그래서 자기가 여왕인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못 푼다. 이거는 난제다. 그런 것만 뽑아 갖고 왔습니다. 꼭 알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는 솔로몬을 찾으러 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죠. 많은 것들을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아주 굳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왔는데요. 창세기 이제부터 이 스바라는 지역 이름이 계속 나와요.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려운 질문. 여러분 어려운 질문 있으면 누구한테 질문하시나요? AI에 물으시나요? 네. 요즘은 검색을 AI에 한다고 하던데. 예. 자, 근데 2절에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솔로몬의 반응입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참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셨길래 묻는 말에 다 대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줄줄줄 대답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그 대답이 질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충족이 될 수 있는 그런 대답이었던 거죠. 이 솔로몬은 사람 마음의 뒷모습, 이면을 보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질문에 질문에 담겨 있는 본질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 질문의 겉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 질문의 속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제시를 해주니까 너무너무 속 시원하는 대답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그 이후로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지 나오는데요. 그 지혜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도 주셨다 그래요. 넓은 마음. 그래서 넓은 마음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식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향목에서부터 우슬초까지 모르는 게 없었다. 식물에 대해서 빠삭한 거죠. 또 날아다니는 곤충, 또 동물 다 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쓴 잠언이 3,000개나 됐다고 하죠. 3,000개. 이 사람이 말하면 다 받아 적을 만한 명언인 거예요. 네. 우와, 잠언 우리 31장까지만 있지만
정말 한 절 한 절이 그죠? 곱씹을 만한 그런 구절들이잖아요. 대조를 통해서 대비를 통해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래도 장장 1005편을 지었다 그래요. 사람이 노래 한 곡 짓기 쉽지 않은데 1000편이 넘는 노래를 짓고, 그래서 이 사람은 시인이자 문학가자 과학자이자 법률가이자 온갖 지혜를 다 가진 그런, 오늘날로 치면 노벨상 몇 개, 오늘날로 치면 학위 몇 개, 이럴 만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 스바 여왕이었고, 직접 이제 듣고 하면서 지금 스바 여왕의 반응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우리 3절 4절 우리 서인자매님이 읽어주실까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殿과 그의 상의 음식들과 그의 신하들의 자식과 그의 신하들이 그 여왕 앞과 그들의 공격과 수 가난들과 그들의 공격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소리를 들으니 네. 이 여자가 이것저것 하나하나 꼬치꼬치 살펴본 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저기는 뭐가 있지? 저기 식탁에는 뭐가 있는 거야? 저기 왕궁에 저 상아로 만든 저건 어떻게 만들었지? 신기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면서 저 사람들이 입은 옷, 여기 공복이라고 했는데 공인들이 입는 옷을 얘기해요. 복장.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값지게 나간 옷이네 하면서 탄성을 지르는 거죠. 저거 수놓은 것 좀 봐. 저 프랑스 자수보다 더 멋지잖아. 이러면서 감탄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술 따르는 사람들, 또 그들이 입은 옷,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 하나하나를 다 지금 여기서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정신이 황홀하여. 이 정신이 황홀했다.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거죠. 그녀는 정말 넋이 나간 듯 하나하나를 보면서 매료되고 감탄하고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 먹을거리 하나하나 다 자세히 관찰합니다. 이 여왕은 이런 관찰력이 있어요. 듣는 귀도 있지만 관찰력이 있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왕한테 말을 하죠. 내가 내 나라의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짜 그렇습니다.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뻥이라고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됩니다.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합니다. 소문보다 더한 진실. 진짜 놀라운 그 사실 앞에 감탄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7절에서는 그 곁에 있는 신하들이 정말 복되고 부럽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7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임금의 신하들이 행복하다라고 하죠. 자기도 그 신하들 옆에 한켠에 서서 매일 그 왕으로부터 하는 말을 듣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럽다는 거죠. 저런 지혜를 듣고 싶고 배우고 싶다. 정말 솔로몬하고 같이 있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그런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복되도다라는 말이 뭐냐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아슈레이 하이시, 복 있는 사람은 하는 그거예요. 그 당신의 신하들은 복됩니다. 예수님이 복 있는 자는 할 때 그 복이에요. 행복하도다.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하시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그 복이에요. 복됩니다. 부럽다. 그러면서 이제 세바 여왕의 그 찬양이 여기 8절에 나오죠.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스바야 왕은 솔로몬의 영광을 보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면서 이 근원은 신적인 지혜고 신적인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거죠. 당신의 지혜는 당신 스스로 낸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준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죠. 참된 성공은 뭘까요? 참된 지혜는 뭘까요? 어디서부터 그런 참된 지혜와 이런 성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대답해 주는 솔로몬.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했는데 어때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복이 넘치고 넘치는 사람들 아닌가요? 솔로몬 당시는 요 잠언 몇 개 책 정도만 들은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선진들의 글들을 다 듣고 있어요. 쉽게 펼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 총 장수가 1189장이라고 하래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거를 1189, 일일이 파고들어라 1189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만한 지혜의 보고가 이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복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딴 데서 복을 찾죠. 이 지혜의 가장 보고가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의 중심 모든 게 담겨 있죠. 그래서 요 스바 여왕과 솔로몬과의 만남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12장.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이 42절이에요. 여기 써놨나요? 42절 화면 보이실까요? 읽어볼까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으며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보고 듣고 했으면서도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도 얘기하시고 또 이 남방 여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계신 거죠. 그들은 믿고자 하는 마음, 알고자 하는 마음,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시험에서 흠잡고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스바 여왕은 시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왔다고 하지만 그는 솔로몬을 깎아내려고 무시하려는 의도로 온 게 아니에요. 그죠? 진리를 구하고 지혜를 찾고 바른 길을 살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약 2250km의 먼 거리를 낙타를 타고 그 힘든 매일을 자고 먹고 하면서 왔을 텐데 반면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계신데 그들은 듣지 않는 완악한 마음으로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보다 더 대단한 이가 여기 있어. 예수님은 당시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 심판 때에 스바 여왕이 당신들을 심판하고 재판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겸손하게 바라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성령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님하고 솔로몬을 대놓고 비교할 수도 없죠. 비교할 만한 존재도 못 됩니다. 하지만 겉모습으로 볼 때도 사실은 예수님은 솔로몬 왕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그분이 왕의 왕인 것을 알아서 받아들이지만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죠. 시골뜨기 12명 제자들만 데리고 다니면서 초라한 모습, 그런 모습만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모습만 보면서 그 이면을 못 봤습니다. 참된 지혜의 본체를 못 봤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반면 솔로몬은 이때 이렇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지만, 가장 빛나는 모습이었지만 그 이후에 넘어지고 타락하면서 그 영광은 아주 빛을 발하고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대해야 되는지, 진리를 대해야 되는지 이 남방여왕 스바로부터 좀 배웠으면 합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솔로몬한테 시험하려고 왔지만 갈망이 있었습니다. 알고자 하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참된 지혜 앞에 배우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 마음으로 나왔을 때 그녀는 진짜를 만나게 된 거죠. 진짜를 알게 된 거죠.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서도 그런 이 스바 여왕 같은 자세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정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하고 오빌의 금보다도, 오빌의 보석보다도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알게 될 겁니다.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이 의미를 읽어가고 들으면서 참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여러분이 복된 겁니다. 복되도다. 솔로몬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복되도다. 아멘. 네. 참된 행복이 여기 있고 참된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지혜의 가장 중심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이번 명절에는 우리 초막절 같은 명절일 텐데 이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고 함께 그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초막절을 지킬 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매 절기 때마다 성경 한 권을 정해서 그 성경을 읽고 나눕니다. 룻기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전도서를 읽죠. 보통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 이번 돌아오는 추석도 보냈으면 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로 가득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9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 시작.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은 소문보다 더한 지혜를 만난 이 스바 여왕의 고백을 우리가 읽고 듣습니다. 그녀가 만났던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이 얼마나 컸던지 그녀가 정말 황홀하다, 정신이 황홀하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대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고백이 나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정말 사도들이 만났던 또 주님의 사람들이 만났던 이 주님의 지혜와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듣고 알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주신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누리고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솔로몬이 모세의 명령대로 다윗의 규례대로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